오늘 저는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참 믿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인 12장으로 오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이 뭘 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허다한 증인들이 야 달려라, 우리를 봐라,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힘든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될 이유들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밤송이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밤송이를 보면 가쪽에 이렇게 가시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손대겠습니까? 그냥 그 찌르는 그 가시 때문에 먹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알맹이인 밤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까서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큰 밤송이가 하나 굴러왔다 하면 야, 이게 웬 밤이냐 합니까? 무서워라 합니까? 당연히 우와, 이거 웬 밤이냐 하면서 우리가 다 배운 대로 구둣발을 가지고 양쪽을 딱 하면 중간이 싹 갈라지고 그 안에 있는 밤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 밤을 꺼내도 그게 그냥 밤알이 아니지 않습니까? 껍질이 있고 그것을 다시 까서 그 안에 있는 밤을 먹게 됩니다. 신앙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 너머에 또 두꺼운 껍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가장 맛있는 밤을 위해서 그거 개의치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개의치 않고 여러분 가장 귀한 보배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달려갈 길의 끝에 섰을 때에 참 잘 달렸다, 우리 믿음 지켰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이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달려가다가 잘못 중도에 탈락하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혹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는 몇 가지의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회복하라. 더불어의 화평과 거룩입니다. 더불어라는 그 전제 속에서 화평과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거룩과 이 화평,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혼자 있을 때 거룩, 어렵기도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괜찮습니다. 화평,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거룩과 화평인데 이 화평과 거룩이 뭐에 걸리는가 하면 더불어에 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의 화평과 거룩을 회복해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화평과 거룩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걸린다고요? 우리 더불어의 화평과 거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더불어가 또 어디에 걸립니까? 제일 앞에 있는 모든 사람과라는 것입니다. 화평 좋고 거룩 좋은데 이게 더불어야 하고, 이 더불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따라야 된다. 이것 없이는 주님을 보지를 못한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거룩도 좋고 화평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더불어의 거룩, 더불어의 화평은 힘들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놈과의 화평, 그놈과의 함께 더불어의 거룩은 못하겠는 것이죠.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안 줘도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종종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 보고 혼자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죠. 신앙은 하나님만 보고 혼자 하는 거다. 여러분 아니죠. 그렇다면 아담 홀로 돕겠죠. 끝까지 너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봐라 했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고 그에게 하와를 아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이 혼자라고 한다면 주님은 교회를 만들 필요도 없죠. 교회를 필요 값주고 살 필요도 없죠. 혼자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딴 거 없이 혼자 잘하면 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그냥 신앙생활 해라.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더불어 모든 사람과의 거룩,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혼자 편하죠. 밥 먹는 것도 요즘 혼자 잘 먹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이 갖춰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도 누구 성도가 손을 한번 잡아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교제, 함께하는 공동체, 연약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나눠주는 공동체,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코로나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악수도 못하게 하잖아요. 손 잡아주는 거. 교회에 와서 정말 힘들었는데 누군가 손을 한번 꽉 잡아주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손도 안 잡아주잖아요. 저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 제가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어제는 한번 말씀드렸지, 예전에도 성도님께서 누군가가 저에게 손을 내밀면 저도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고요. 그분이 저에게 주먹을 내면 저도 주먹을 내가지고 탁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내미는 게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이죠. 아이고 목사님 하면 되죠. 하면 되지만 아닌 분도 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은 그분이 손 내밀면 나 손 내밀고, 그분이 주먹 내면 나도 주먹 내고, 그분이 나를 안으면 나도 안고, 아무 이상 없어. 이것이 회복이 되질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 안에 더불어의 화평, 더불어의 거룩을 찾아내야 합니다. 함께 인사하고 함께 밥 먹고 말이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정부에서 백신 맞은 4명, 백신 안 맞은 4명 합해서 총 8명이 식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고 하죠. 어쨌든 기회를 만들어서 더불어의 화평과 더불어의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처럼 큰 이 불덩어리입니다. 장작불을 다 지펴놓은 아궁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활활 타고 있던 장작을 하나 꺼내가지고 밖으로 꺼내놓는 순간 이 장작은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활활 불탔지만 이것을 꺼내놓으면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반면 좀 축축해져 있고 또 뭐 좀 썩어 있기도 하고 문제 있기도 한 장작을 활활 불타는 그 자리에 넣어놓기만 넣어놓으면 젖어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불이 확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는 마치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래라고 하는 순간요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더불어의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고 따라가라. 그래야 이것이 뭐요?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믿음장 11장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응원하는 응원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함께 한다, 함께 간다. 한때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시집장가를 많이 갔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게 나쁜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보니까, 자꾸 만나니까 정이 들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커플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정말 장려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사랑에 빠졌다고요? 한 마을에 살아서. 다른 마을에 살았더라면 갑돌이 갑순이가 만날 일도 없고 사랑할 일도 없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온 교회가 함께하면서 그 아픈 자리를 싸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믿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는 거룩함이 쉽지 않습니다. 혼자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의 화평은 쉽지가 않습니다. 화평하려면요, 방법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죄를 같이 짓든가 아니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가, 두 가지가 화평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김정은과 아니 세상에 있는 어떤 깡패하고 화평하자, 그 화평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 깡패하고 화평하려면 내가 깡패하고 한 편이 되든가 그 깡패가 우리 편으로 오든가 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만을 추구하면 결국 우리는요, 거룩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깡패하고 화평하자니 어쩔 수 없다 해서 거기에 편 먹어버리면 거룩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 거룩만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거룩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가는 화평이 깨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생각하는 거룩. 어떤 분은 군 출신이신데 아침마다 그 집에는 자명종이 울리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군가가 울려 퍼집니다. 기상나팔이죠. 빰빰빰빰빰 빰빠라빰빰. 그 아버지가 군인이다 보니까요, 자식들을 전부 군대처럼 키우는 것입니다. 아침 딱 되면, 그 시간 딱 되면 나와가지고 전부 처리가 돼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자기의 기준을 따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화평의 문제가 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 이걸 따르라고 했습니다.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의 화평과 거룩, 모든 사람과의 화평과 거룩을 추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를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했는데, 있는 자리를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했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화평의 자리로,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었더니 네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수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냅니까? 내가 양보해야 되죠. 화해해야 되죠.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지 않죠. 복수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회복은 하나님과의 회복, 나 자신과의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과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원수 가지고 인생을 끝내면 후회한다. 분명히 후회한다.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 뿌리를 제거하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쓴 뿌리. 위에 있는 가지를 아무리 쳐냈는데도 뿌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해서 자라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파를 탁 잘랐잖아요. 그런데 파가 다시 샥 올라오는 거예요. 다들 한번 파 키워보셨죠? 희한해요, 희한해. 왜요? 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뿌리가 있으니까 위를 잘라도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쓴 뿌리도 위에 나 해결했다, 나 괜찮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환경이 되니까 이 쓴 뿌리가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보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까지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 공동체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뭘 살피느냐? 쓴뿌리가 있지 않는지를 살피라는 것이죠. 다시 15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자가 있느냐? 쓴뿌리가 나서,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 그대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상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가 없으면 되는데 이 쓴뿌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나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더럽게 되더라. 쓴뿌리 때문에 괴롭고 이 괴로움이 더하니까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것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쓴뿌리 때문에 이 쓴뿌리로 인하여서 이게 우리로 괴롭게 하고 더럽게 만들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몇 군데 다니다가 교회에 이제 정착하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참 좋다. 성도들도 좋고 환영도 잘하고 건물도 좋고 다 좋다. 그런데 조금 다니더니 이 교회 너무 힘들어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다니냐 했더니 목사 때문에 못 다니겠대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때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오래전 일이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저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세요? 왜 목사님 저에게 인사를? 딴 사람한테 다 인사하고 저 나갈 때는 인사 안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때가 있겠죠. 제가 예 이쪽 인사하다가 하면서 하다가 좀 놓칠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한 번이 아니고 어떤 때 희한하게 2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나한테 인사 안 하는구나.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이죠. 맞아요. 목사 잘못이죠. 맞습니다. 목사 잘못입니다. 목사가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써가지고 하길래 제가 이야기했죠. 집사님, 이게 인사하는 게 쉽겠습니까? 안 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니까 하는 게 쉽죠. 맞습니다. 인사하는 게 쉽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오는데 인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었어요. 풀고 난 다음에 이분이 아주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시게 되었어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괴롭다가는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다 보면요,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목사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으면 더러워지고 괴로워지고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면 망령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목사 또한 그렇고 성도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수련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그 저녁쯤에 이제 기도회를 앞두고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 하면 사랑니 뽑기라는 거예요. 사랑니 뽑기. 우리 사랑니가 이게 참 썩어가지고 문제는 많고 안 뽑자니 그렇고 뽑자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니 뽑아내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서로 상처받은 것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거 해결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청년들에게 그 시간을 딱 이야기하고 이 청년들이 이제 시작했어요. 자, 이제 다 찾아가서 네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이 오면 네가 기도해 주자. 자, 시작했어요. 다들 쭈뼛쭈뼛 하는데 한 자매가 용감하게 딱 일어나더니요, 딱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아니, 너들끼리 해라. 그래, 그 자매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야, 왜 내한테 오냐? 하니까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받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게 막 황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 와라 해가지고 앉았어요.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자매가 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무슨 상처인가 이야기해봐라 했더니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그 자매를 처음 만날 즈음에 했던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그 자매 보고, 자매, 저 형제 동생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 자매 보고, 저 형제 동생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자매가요, 상처가 된 거예요. 왜 상처가 됐는가 하면, 이 자매 입장에서는 그 형제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고, 그 형제를 혹 싫어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형제 동생이냐고 물었던 이것 때문에 이 자매는 나를 어떻게 저 사람의 동생이라고 생각을 했냐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요, 제가 그 교회 부임하고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항상 거리를 뒀대요. 저하고 항상 거리를 뒀대요.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어떻게 그 형제 닮았냐고 이야기를 하냐. 제가 여러분 아주 못생긴 사람 닮았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 이야기 안 했으면 어떡하겠냐. 이야기 안 했으면 어떡하겠냐. 이야기해서 고맙다 하거든요. 기도했어요. 그날 그 사랑니 뽑기 프로그램은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는가 하면 저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뒤에 그 자매는요, 그 사랑니를 뽑고 얼마나 충성된 리더로, 저를 도와주는 리더로 섰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뽑지 않고 그냥 두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문제죠. 이거 해결 안 하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못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가다가 낙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버지에 대해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식들 중에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그 아버지가 잘못한 경우들이 꽤 많다는 말이겠죠.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이 자식들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마음이 안 열리더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요, 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그 잘못했던 아버지, 상처 줬던 아버지가 생각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할 말이 생각이 안 난대. 자기 아버지의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떤 이단은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가면서 그 이단 그놈들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가요? 기도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를 제거해라. 쓴뿌리를 제거해라.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본인 손해다. 본인 손해다. 본인이 더러워지고 본인이 괴로워진다. 본인이 괴로워진다. 은혜 받지 못하니까요,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스스로가 힘들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하는 일이 삐걱삐걱 되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게 마치 엔진 안에 여러분 기름만 넣습니까? 엔진 안에는요, 기름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윤활유란 걸 넣잖아요. 엔진 오일을 넣어요. 그 엔진 오일이 엔진을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요, 차를 사고 한 번도 부동액을 넣은 적도 없고 엔진 오일도 넣은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엔진이 눌어붙었어요. 엔진 눌어붙어요, 엔진 오일이 없으면. 마치 은혜는 뭐냐?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깎이고 깎여야 될 우리의 모습이요, 그냥 깎이면요 다 터지고 깨져요.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이,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야, 그 뽑아버리면 되는가? 잡초란 것은 뽑는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전원주택을 하시는 분이요, 잡초 때문에 죽겠대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얘들은 비료 안 줘도 자라고, 물 안 줘도 자라고요. 얘들은 뭐 전천후예요. 손 안 대도 자라고. 잡초를 뽑아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더 다른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심어야 합니다. 심으면 잡초가 그 기운에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그 땅을 바꿔야 합니다. 그 밭 전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너 혹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내게 있는가? 그렇다면 그거 제거해라. 자세히 보면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 안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 감사 없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꼭 복수를 하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쓴뿌리가 제거된 사람, 요셉을 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도 용서하기 시작하고 쓴뿌리를 뽑기 시작할 때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 모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쓴뿌리 제거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네만 괴롭고 네가 더러워지고 더 나아가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망령됨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망령됨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뭐 두고라도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망령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망령된 자다.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명분이지 않습니까? 해야 될 명분, 하지 말아야 될 명분, 이것도 있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은 사실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느냐 마느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분을 뭘 가지고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팥죽 무슨 한 100그릇이면 뭐 말을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어디 가는가 봤더니 저 마트에 다라이 하나 얻으려고 하이타이 한 포대 준다고 예배를 포기하고 그 하이타이 하나 받으러 간다. 여러분 이거 똑같은 것이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가장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팥죽 한 그릇 오늘의 배부름을 위해서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되지 마라. 에서처럼 되지 마라. 그리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마저도 에서는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에 가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행사를 다 주일날 합니다. 이때 되면 진풍경이 있습니다. 어디를 갈까? 교회를 갈까? 천주교회를 갈까? 절에를 갈까? 뭘 가지고 결정하는가 하면요, 교회는 초코파이 주고, 천주교 가면 치킨 주고, 불교 가면 쌀버거 주고. 그럼 애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던 애들이 이거 치킨 하나에 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만한 신앙이죠. 그 정도의 신앙이겠죠, 아직은. 저 절에서 쌀버거 준다니까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군목 목사님들이 천주교하고 불교는요 엄청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코파이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좀 지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초코파이 하나에 팔아먹을 믿음이 되면 안 되죠. 먹는 것 하나에 신앙을 팔아먹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네 교회 집사자냐 하면 이거 너 집사 별거 아니다. 누가 집사가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별거 아니라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믿음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상대가 이야기하죠. 야, 네 교회 다니니까 술 먹으면 안 되잖아. 괜찮다 해주면 나 자주 안 간다 교회. 남들이 그를 향하여 너 집사자냐, 너 교회 다니지 않냐, 너 그 명분 있지 않냐, 너 직분 있지 않냐 하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술 한 잔에 팔아먹고 초코파이 하나에 팔아먹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 귀하디귀한 고난의 아픔들을 이겨내고 아까 말했던 밤송이 하나를 꺼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단계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이 앞부분에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지만 힘내라, 믿음으로 살아 승리했던 11장의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너희의 경주를 지금 응원하고 있지 않냐, 힘내라. 그런데 우리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집사의 명분을 팔아먹고 직분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음식 한 그릇에 짜장면 한 그릇 먹고는 신앙 팔아먹고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되었다. 그런데 에서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결국은 밥 잘 먹고 팥죽 먹고 배불러서 갈 곳이 지옥인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은 어디예요? 결국은 재앙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 가장 큰 손실이 있다면 뭐냐?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무슨 집을 잃어버리고 어떨 때는 돈을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손실은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마무리하는 28절에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견고한 나라, 변치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고, 은혜가 없으니까 그 모양이고,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다 해결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 화목도 해결이 안 되고, 화평도 해결이 안 되고, 거룩도 해결이 안 되고, 더불어도 안 되고, 모든 사람과도 안 돼.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쓴뿌리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나를 휘감아 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음행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할 기회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부흥사셨어요. 이분이 어느 교회든지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면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찬양은 찬송가에 갖다 자기 곡조를 갖다 붙인 거죠. 얼마 전에도 모 목사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번 기적 이룬 주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 목사님이 가나다 주님이라는 노래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가사를 여러분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것처럼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인생 모경가라는 제목으로 작사를 하셨어요. 찬송가 266장인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 곡에다가 이 가사를 붙인 거예요. 인생 모경가가 뭐냐? 인생은 아시잖아요. 모자가 뭔가 하면 점을 못자, 점을 못자. 인생이 점으로 갈, 그리고 경자는 지경경자를 써서 인생이 점으로 갈 지경에 부르는 노래, 인생이 끝낼 즈음에 부르는 노래, 내 인생이 점으로 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서 7절짜리 노래 가사를 썼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꿈결 같은 이 세상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월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인삼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역도 죽는 데는 허사라. 인생 한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당하겠네. 7절은 이래요. 강 건너편의 종소리 내 귀에 쟁쟁코, 보석성의 그 광채는 눈앞에 찬란하다. 앞서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불러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모경가도 이래야 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 살고, 후회 없는 인생 살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훼손하려는 수많은 사단의 시도가 있지만, 그러나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화평과 거룩을 이루는 공동체, 쓴뿌리를 제거하고 은혜 받는 공동체, 그리고 망령된 일을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붙어서 살아가는 공동체, 회개할 기회를 찾는 공동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